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계획을 할 때에 뜻을 두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진행한다든지 또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내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또 구원하신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LG전자나 삼성전자나 기타 다른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보면 AS 센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또 수리해 주기도 하고 또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 몇 년이 지나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겠다 아니면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이 고장이 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그 제품은 그 회사에도 잘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는 그 회사 제품을 잘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약을 만드는 사람도 농약을 만들 때에 해독제를 꼭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약을 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많이 치다가 입에 들어간다든지 눈에 들어간다든지 피부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에 맞는 해독제를 만들어야만이 시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군인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애인이 자기를 떠났다는 이유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소방서에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 군인이 막 거품을 흘리면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막 온몸을 떨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태워서 민간인 병원에 간 거죠. 근데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 연락을 해서 거기 자살을 시도했던 그 근무지에 찾아보니까는 지약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의사가 병사의 뺨을 팍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자살을 하려면 좋은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안 좋은 약을 먹냐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지약을 먹어도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은 지금은 지약은 지만 먹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세척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농약을 만들 때에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하기 때문에 해독제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사람은 앞날을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인간도 겨울이 돌아올 걸 대비해서 식량을 준비하고 연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문제를 다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고 난 뒤에 부모님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입을 옷이라든지 신을 신발이라든지 또 이불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분유도 준비하고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줄도 알고 여러분이 사단의 말을 들을 줄도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완벽하게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 아주 치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주기도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 내용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 내용만 자세히 알아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뜻이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연 무슨 뜻이 이루어졌을까? 어떤 뜻이 이루어졌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해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만물 중에 여러분은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착착착 이렇게 풀어서 놓은 거죠. 그걸 다시 모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어요. 다 일을 끝마치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다 이루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약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그리 보면 여기가 이제 이 담이 쳐 있는데 이게 천으로 한 2m 50 정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성막 밖에서 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높은 담이 있으면 그 집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앞 시간에 제사법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죄를 속죄하는 내용, 또 1년에 한 번 죄를 모아서 대속죄일에 죄를 씻는 내용,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내용에는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셨죠, 앞에? 이 아론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치 지은 그 죄를 염소를 가져와서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 거죠. 한 마리는 가져와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치 지은 그 모든 죄가 양 머리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또 양은 불에 태우고 그 피는 또 성소에 들어가서 시언자 위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잘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면 믿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 제사장이 안에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 안에서 제사를 다 진행을 한 뒤에 다시 이제 양 한 마리를, 아니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염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거죠. 실제 죄는 성막 안에서 죽은 그 염소가 1년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막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보는 와중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화장품에도 보면 샘플이 있는 것처럼 샘플 형식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 이 염소를 보고 아세셀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오노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염소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쳐다보면서, 아, 저 염소가 내 죄를 위해서 죽는구나. 이제 그 염소를 쳐다보면서 내 죄가 1년치 죄가 다 사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씻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양이나 염소한테도 이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는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성막 안에서 죄가 씻어질 때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이 보는데 죄를 넘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겼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을 쭉 적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예수님에게 넘길 수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죄를 어떻게 옮겨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못 먹어서 못 걸어가는 사람이 엉금엉금 겨우시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떻게 업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먼 곳까지 데려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예수님에게 넘겼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거워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죄를 빠뜨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주 완벽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포크레인을 운전할 줄 압니다. 강릉에 예비단 공사할 때에 근데 포크레인은 몇 번 움직이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하는 게 이제 조작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땅을 팔 때도 포크레인으로 파기도 하고 또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내려갈 때도 포크레인을 파는 거죠. 겨울 수양회가 돌아와서 이제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하고 저에게 배당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겨울 수양회 4차를 하는데 한 차마다 먹을 수 있는 배추와 무를 땅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몇천 명이 오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그 땅을 파려고 하면 정말 깊이 파야 되고 또 많이 땅을 파야만이 많이 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4개의 구덩이를 파야 되는 거죠. 좀 다른 목사님들은 좀 술한 일을 하고 저하고 저 덩치 큰 목사님 한 분은 저 덩치가 크다고 그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할 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시렁구시렁 하고 갔죠. 왜 우리만 힘들고 무거운 일만 시키지 하고 갔습니다. 땅을 파려고 파보니까 세상에 땅이 엄청 야문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파도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파겠는 거예요. 야, 이럴 때 포크레인을 쓰면 좋은데. 그런데 고개를 쭉 돌려서 보니까는 그 강릉교회 산위 쪽에 보니까는 포크레인이 한 대 있는 거예요. 공투라고 아주 작은 포크레인이죠. 작은 포크레인이지만은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키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을 운전했죠. 바가지를 이렇게 뜨고 움직이고 돌리고 또 이게 이 계단 타이어도 돌려보고 땅을 한번 파보니까 잘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와서 좀 한숨 잤습니다. 그래 이제 한숨 자고 점심 먹고 또 축구하고 1시간 정도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땅 하나도 못 팠는데 언제 팔려고 그러냐고.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너 못하면 집에 못 갈 줄 알아 하면서 위에 엄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쉬고 해서 오후 3시쯤 돼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간 거죠. 땅을 팠습니다. 30분 파니까 4구덩이를 아주 크게 잘 판 거죠. 그리고 이제 차로 가지고 온 무 배추를 땅에 묻은 겁니다. 묻을 때에도 사람 삽으로 묻은 게 아니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묻은 거죠. 그래 사람이 하려면 힘도 약하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예수님에게 넘긴 겁니다. 예수님에게 넘겨서 그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고 또 예수님이 그 죄를 이미 다 씻어 놓았는데 사람은 아직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거는 볼 줄 몰라도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셀 연소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인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슨 뜻이 이루어졌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고 저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모양을 액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봐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액션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건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옛날에 성경은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거기에는 양피 같은 데다가 이 양 가죽 같은 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거는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두루마리 책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것은 이 죄를 짊어지으려고.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누가 죄를 넘기냐면 여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등에다가 죄를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죄를 이렇게 넘기는 건데 그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세례 요한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었구나.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 것은 구약의 아사셀 연습처럼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는 거지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죄는 없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 죄를 기억지 않겠다. 왜요?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시간계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로만은 베어내다, 떼어내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계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을 영계에서 씻어졌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시간이 이걸 합죽을 시키면 천재밖에 없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빛보다 더 빠르면 정지를 한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면 시간계와 영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 이 벌레에게 내일 만나자.
그러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하루나 이틀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메뚜기에게 내년에 만나자 그러면 이 메뚜기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사람에게 영원한 세상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 이미 넘기셨어요. 그래야 시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이렇게 씻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죄는 이미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없는 거지요. 저는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12년 됐는데요. 아들하고 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았는데 이제 딸이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이 사진이 없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 왜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내 사진을 뺐어?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그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네가 태어나기 전이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것은 사람이 좀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편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편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편작은 위나라에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황제가 그를 불러서 또 그의 가족들을 치료도 하고 또 그리 했었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천하제일의 의술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그 의술을 배웠냐고 하니까 편작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위에 형이 있고 또 위에 또 큰 형이 있다고. 큰 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또 두 번째 형이 두 번째로 뛰어나고 세 번째는 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형은 어떻게 죄를 고치냐고 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큰형은 사람을 식습관이나 걸어가는 행동이나 아니면 그 집안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앞으로 신념쯤 후면 이런 병이 이 집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식생활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병이 아프고 힘들어야 고통스러워야 병을 고쳐줄 때 그때 고마움을 느끼지. 내가 지금 아프지도 않고 뭐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병이 걸린다고 하는데 안 걸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형의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요? 내가 그러면 당신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병이 이제 10년 뒤에도 병이 안 걸리는 거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하고 무시하면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면 병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 형은 어떻게 사람의 병을 고치냐면 사람의 몸의 병이 아주 미미할 때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병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아플 때도 처음부터 막 아주 심하게 고열로 시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열이 시작하고 아픔이 조금씩 더 심해지다 보면 사람이 고통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형은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당신 눈을 보니까 황달기가 있네요.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신장에 필요한 약을 먹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좀 떳떳부리 하는 거예요.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뭐. 당신 이대로 놔두면 당신 중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래 이게 탐탁지 않게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 허리를 굽히는 거 보니까는 허리에 뭔 병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은 머리에 무슨 병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작은 몸이 아주 심할 때, 막 잘 못 걸어 다니고 생명이 위독할 때의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고마움을 느끼냐면 막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그때 병을 고쳐주면 아,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위대한 의술을 가지고 있다.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편작의 큰형이나 또 둘째 형처럼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아주 미미할 때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편작의 큰형과 똑같은 거죠.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다 넘겨놓았는데 사람이 이 여호와를 볼 만한 눈이 없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생각의 텀이 없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정말 사람이 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질병도 찾아오고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정말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정말 많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편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옛날 제사법을 제하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는 그 뜻을 행하러 오셨고 다 일이 끝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계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넘어가고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고향의 양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은 두 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놓은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도 모든 걸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고 또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미운 아기 오리 새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안데르센이 그 내용을 썼는데요. 안데르센은 덴마크 사람입니다.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안데르센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었고 또 이렇게 학교도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예술가라든지 또 글을 쓰는 사람이 뭐 요즘처럼 이렇게 초앙받는 시대가 아니고 좀 이렇게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데르센이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같이 사귀읍시다 라고 했는데 안데르센이 저보다 좀 못생겼어요. 여러분 사진 보셨지요? 유럽 사람인데도 좀 잘생겼으면 좋을 건데 좀 저보다 못생겼더라고요. 그래 이제 얼굴을 못생기니까 아래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당신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팔짱을 딱 키면서 아이고 그래 밥이나 먹고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발로 차인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무도회장에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짱싸게 했던 그 아가씨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너무 화가 났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결혼해달라고 저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거지 같은 인간아 꺼져 하고 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오늘 내가 이쁘게 차려입고 기분 내러 왔는데 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면서 막 뺨을 여러 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바뀌면 배신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사랑과 배신은 똑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자기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또 분노가 창출하게 된 거죠. 그래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밤에 복면을 쓰고 그 아가씨가 사는 집을 찾아갔는데 그날도 아가씨가 어디를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아가씨를 보고 달려가서 이제 큰 이게 몽둥이를 가지고 때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랑이 변하니까 사람이 복수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때릴 때 살짝 때리는 게 아니고 기왕 나와 결혼 못할 바에는 죽어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무시를 주고 창피를 줬기 때문에 너도 그 모욕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너무 심하게 때렸는데 그 여자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 도망을 나온 거지요. 도망을 나왔는데 그 아가씨가 죽었는지 아니면 불구자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데르센이 마음이 너무 약한 겁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지금 나를 잡으러 왔나? 경찰이 있으면 혹시 나를 검문하는 게 아니야? 그래 이제 자기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덴마크에 있지도 못하고 뜨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글을 쓰려고 해도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처량하고 마음도 안 잡히고 특히 이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이면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더 힘들어하고 그래 벌벌 떨기도 하고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몸도 점점 빼빼 말라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일하다가 들길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좀 일하다가 누가 나를 안다 싶으면 자리를 자꾸 떠나게 되고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해성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왜 사람 앞에 말하려고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했었습니다. 아, 내 죄가 이렇게 씻어졌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죠. 그 두려움과 그런 생각은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이렇게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신부님이 뭐라고? 사람을 때렸다고? 이런 수악한 인간 같으니라고 하면서 너는 봉사를 얼마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본인은 막 그게 들킬까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반 기성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 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저 죄를 씻어주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 죄를 좀 울면서 하나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시원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원한 것이 아니고 이거 해봐도 별 보척한 일이 없네. 사람이 외로운 것은 마음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가 자살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독일로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산 쪽으로 가는데 산 쪽 이제 큰 바위에서 떨어져서 생애를 마감해야 되겠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답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을 전했던 이게 독일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곳인데 그 대를 이어서 복음을 계속 전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편 마음에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갈 건데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 본인이 너무 신세가 처량해서 막 울었던 거죠. 울고 나니까 뒤에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 할 말이 없어도 내 친구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사랑을 안 받아줘서 이렇게 때렸다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신에게 묻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도 않고 사인도 받지도 않고 죄를 이미 넘겼습니다. 여러분 소매치기 아시죠? 소매치기가 지갑을 가져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사결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렇게 넘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당신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다. 당신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내 죄가 이미 씻어졌군요. 내 죄가 이미 씻어졌군요.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오리, 어미오리가 한 마리 있고 새끼 오리가 뒤에 깨깨깨깨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는 백조 한 마리가 따라가는데 백조는 어릴 때 회색입니다. 좀 못생겼죠. 백조 새끼가 왜 거기 있는지 알을 그대에 두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행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리 새끼들이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 찾아가서 백조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말귀는 못 알아듣지만은 백조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는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백조야. 정말 흰 백조야. 그런데 이 백조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꽥꽥꽥 소리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죄를 넘겼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모습만 보면서 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미운 아기 오리 새끼 글을 쓰게 되어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백조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죄를 씻어가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거부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죄를 넘겼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거보다 더 악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또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와서 봐라!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마음에서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